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추라 라는 제목의 말씀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처음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를 좀 함께 좀 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오늘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똑같은 수원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호수를 볼 수 있는데, 그죠? 보이시죠? 맨 윗단에 하나 있는 것과 지금 아래에 있는 두 개의 호수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저 위에 상류 쪽에 있는 그 호수를 우리는 무슨 호수라고 부를까요? 그쵸,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윗단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요. 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호수를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 사해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두 호수가 수원이 똑같습니다. 그 요르단 강과 헤르몬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수원으로 가지죠. 그런데 이 두 호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 갈릴리 호수는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 이렇게 생명력으로 참 충만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그곳에서 어업도 일어나고요. 그죠? 그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은 이런 모습입니다. 생명력으로 정말 충만한 곳입니다. 네,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바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죠? 되게 예뻐요. 사진, 사해바다 사진 여러 장을 봤는데 아름답게만 아마 보이는 부분을 찍었겠지만 사해바다에 있는 부분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사진으로는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그런 환경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맨 앞으로 가보시면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 보면 사해는 물이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 없습니다. 이게 닫혀 있습니다. 이거 없어요. 사해에는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물의 흐름과 이 순환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르단 강과 그 이제 상류에서 오는 그 물이 유입되고 다시 하류로 이렇게 흘러 물이 나아가는 이런 순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속적으로 교체되고요. 그 호수의 담수 상태가 생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은 유입이 되는데 외부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증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과 미네랄이 계속 축적이 돼서 염도가 극도로 높아진 그런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호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서두에서 제가 수원은 같지만 그 환경은,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함께 경험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성도는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사해의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그렇게 주변에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는데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성장해 나아가는데, 어떤 성도는 오히려 성장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맞는가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였다고 했죠? 물이, 그쵸, 유입되고 나아가는 물의 흐름과 이런 순환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의 경험들은 흘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는 본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사용하고 흘려보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그리고 경건의 외적인 형태 안에 머물면서 말씀과 받았던 은혜의 경험들을 깔고 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썩혀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떤 성도는 갈릴리 바다의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사해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차이를 나타낸다. 그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저희 교회는 좀 작은 우리 개척교회여서 그렇지만 조금만 더 커져도 교회가 시스템을 갖춥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오늘날에만 좀 그 적용되는 말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과거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독보서처럼 가르쳐지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우리가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경건한 그 외적인 형태 금식하고 뭐 기도회를 갖추고 목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외적인 형태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그림자에 속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뭐 이게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한 주에 여러분 몇 번이나 금식하느냐 이런 문제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 적어도 2번은 금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정말 엄격하게 나누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엄격히 제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경건의 그 외적인 형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이걸 우리는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좀 더 나은 그 교회력이라고 할까요? 교회력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활절 아시죠? 추수감사주일 아시죠? 성탄절 그런 교회의 절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절기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의 문제 그런 것들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예배의 외적인 형태,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들은 그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은근하게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 즉 교사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독보석과 같은 씨앗을 지금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일, 너희 한 주에 몇 번 금식하냐? 몇 번 정도 금식해? 적어도 한 번은 금식해야지. 그래야 너희가 경건의 성장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그래도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그 종교개혁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지. 추수감사주일, 부활절 당연히 잘 드려야지. 너희는 몇 번 예배 드리는 거야? 수요 예배 드려? 금요 기도회 예배 드려? 새벽 예배는 드리고 있어?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그 예배에 참석하는지 그 절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그 외적인 형태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고양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그림자의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하죠.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림자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체를 봅니까? 제 아들이 저의 그림자를 보고서 그 그림자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저를 보고서 저에게 이야기하고 저와 눈을 마주치겠습니까? 저를 보고 저와 이야기하고 저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림자를 보지 않습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뒤로 빠져야죠. 그런데도 그림자를 붙잡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잘 빠질 수 있는 종교적 함정이 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그랬고요. 할 수만 있다면 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예배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어떤 음향 시스템, 조명 시스템, 그리고 정말 콘서트 버금가는 잘 갖추어져 있는 찬양팀 갖추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이제 조직이 갖추어지면 교회들이 무엇을 하냐면 다양한 세미나와 성경 강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많아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많아집니다. 새벽 예배는 당연하죠. 수요 예배도 된다면 오전과 저녁 다 드립니다.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립니다. 될 수만 있다면 금요 철야도 정말 철야로 드리려고 하는 교회들이 요즘도 이게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한 새벽 3시까지 막 예배를 드렸었는데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렇게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철야 예배를 하는 교회에 교인분들을 만나면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처럼 아직도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뭐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금식을 또 사용을 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금식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도 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금식하면서 4번 예배를 드려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그거 예배의 파도가 온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파도, 두 번째 파도, 세 번째 파도. 근데 금식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런 집회와 세미나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그 동안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지금 잘 맺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함정에 빠져서 살면 성도의 영적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사해가 됩니다. 사해가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나 다양한 세미나가 교회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강좌들이 교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준비된, 너무 잘 준비된 정말 많은 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금식도 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 기도도 합니다. 철야를
자랑했던 철야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교회에서 철야에 그렇게 잠도 안 자가면서 새벽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이 왜 가면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팍팍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갑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게나 많은 준비된 예배와 수많은 세미나와 수많은 성경 강좌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는 걸까? 왜 사람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회처럼 보이는 그런 표지들로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세미나와 성경의 강의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보면 다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교회에 이런 시스템과 잘 준비된 예배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역자로서 사역하면서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교회도 관리의 함정에 빠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의 함정. 여러분 교회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고요. 성경 강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 성도님들의 그 성장을 바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교역자들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나서 그것들이 성도님 각자의 삶에 잘 안착하고 있는지 살필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세미나 하나 끝나면 그 세미나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잘 정착하고 있는지 볼 시간도 없이 다음 세미나를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미나 뭐 할까 기획해야 돼요. 다음 세미나 뭐 할까 그러면 누가 담당해서 뭘 어떻게 준비할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강사님을 초빙할까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이 가르침이 성도님들의 삶에 잘 녹아 흘렀는지 살펴보지를 않아요. 다음 뭐 할지를 찾아봐요. 그런데 그게 관리의 함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강좌에 참석하고 교회에 준비된 세미나에 잘 참석하면 내가 교회 그 행사에 성실하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금 잘 맺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성도도 서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회바다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와 같은 방식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 우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 지금 이 시간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중요한 그 핵심적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생각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무슨 성장인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품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성품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장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성도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잃지 않고 있어요. 성도는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성장인가? 무엇을 향한 성장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 줄로 설명 제가 드린다면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대로 성품의 성장인데 어떤 성품의 성장? 방향이 뭐냐? 어떤 성품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의 성장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한 말씀이 신약의 여러 가지 주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새벽 말씀 동행 시간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이 이 주장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주석 같아서 너무 좋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정말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지혜는 지혜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이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땅에 속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좀 17, 18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행동 같아 보이지만 잘 보시면 이게 성품입니다. 성품입니다. 여러분 평화한 성품, 친절, 온순, 자비, 여러분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 여러분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것,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장이 무슨 성장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성품의 성장입니다. 성품의 성장입니다. 성품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에 여러분 초점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예배 참석하는 것,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여러분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에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금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금식해서 뭐 하시려고요? 왜 금식하시는 겁니까? 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까? 왜 말씀을 읽으시는 겁니까? 성품의 성장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시기와 다툼이 줄어들지 않고 가족과 이웃에게 분노하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고 진리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속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신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성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평화를 이끌어내는 성품이 성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에 초점 맞춰 보시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온순한 성품이 성장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 보시라는 겁니다. 위선과 편견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고 계십니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시려고 한번 시도해보고 애써 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추시라는 거예요. 아니 평화를 이끌어내는 성품의 성장도 없고 매번 화내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나가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뭐 하시려고요?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면 뭐 하려고요? 내 안에는 편견이 가득하고, 내 안에 위선이 가득하고, 내 안에 질투가 가득하고, 내 안에 시기가 가득하고, 경쟁심으로 불타오르고, 도대체 뭐 하려고요? 여러분, 성품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시대상에 걸맞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금식을 하고 얼마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의 성품에 성장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너무나 좋은 건데 독이 돼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게 나를 죽여요.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이 나를 죽여요. 힘든 그 금식을 꿋꿋이 애쓰며 하는 그 인내가 나를 죽여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성품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그것을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말씨가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씨가 변해야 돼요. 저도 말씨가 변해야 돼요. 네, 웃지 말고 저도 우리 말씨가 변해야 됩니다. 네. 이미 주말에 아내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네. 저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변화가 있는지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 제 얘기입니다. 말씨를 변화시켜야 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제가 어떻게 미세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주목해 봐야 되고 제 이야기인데 저만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한 주 그렇게 변화되어 가봅시다. 말씨를 변화시키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일을 변화시켜 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성품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초점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성장에 꾸준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장에 꾸준히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는 팁을 드리자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애쓰세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애쓰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섭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 어떤 사람 만나게 하셨는지 돌아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말씀하시려고 일을 되게 하셨구나. 일을 막으셨구나. 사람 만나는 걸 막으셨구나. 이 일은 안 되게 하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근데 섭리를 발견하려고 애쓰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에 애써야 되냐면 기록하는 데 애쓰십시오. 기록하는 데 애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력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죠? 하루 지나면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여러분 잊게 될 겁니다. 이틀 지나면 내가 감사했는지도 잊어버리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각의 존재들이라고
콕 집어서 여러분 머리에 기억해 놓으세요. 나는 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있는 게 습관인 사람이다. 그러니 기록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이 안 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안 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알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알바 자리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좀 지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알바 자리가 안 되게 하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세요. 안 되면 그렇게 기록이 안 남으면 감사의 흔적도 사라집니다. 흔적조차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발견하려고 애쓰시고 그 다음에 기록하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가득하도록 노력하세요. 감사로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감사로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품을 성장시켜가는 거 꾸준히 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 성질 이기는 게 쉬워 보여요? 어렵습니다. 말씨를 고치라고 할 때마다 억울함이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나는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내 말씨가 아직도 부족한가 보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것도 다 통제하고 다스리려면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 됩니다. 성품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성품의 성장을 꾸준히 하게 하는 동력원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려고 애쓰시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애쓰십시오. 뭐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 3줄, 4줄이어도 좋으니까 그날을 곱씹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적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팁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해지잖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 이유가 되게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섭리로 인한 그 감사가 잘 갈무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트를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지면요, 여러분의 분노를요 온순함으로 변환시키는 게 조금 쉬워집니다. 욕심과 그 경쟁의 마음을 이렇게 잘 갈무리해서 자비와 선한 열매로 변환시키는 게 조금 쉬워집니다. 자기 부인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게 쉬워집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이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뭐 하냐면 내 이웃과 그리고 내 가족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나 하는데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말투를 바꾸고 감정 표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알아줘? 알아주면 좋겠는 그 어떤 것으로 가정을 통제하려고 해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요. 제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이 잘 갈무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기억이 되고 시작이 되면 이게 변환되기가 쉽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수록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되어지기를 바라게 되기 때문에 성품의 성장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억울해도 뭐 상관없잖아요.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뭐 어때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거 상관없어집니다. 상관없어집니다. 괜찮아집니다. 뭐 조금 눈물 좀 흘리고 말면 되죠. 뭐. 눈물 훔치고 다시 꿋꿋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력이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금세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성품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좀 나눌 주제입니다. 다음 주 우리 주일날 좀 이야기할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살짝만 이야기해 드리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땅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유익합니다. 내가 위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내 생명이 지금 이 땅에 내 육신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 있구나. 주님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오늘 내 이 어떤 성품의 성장을 이끌어내 가는데, 이루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성품의 성장을 이끌어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좀 길게 성품을 성장시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샌가 어느 순간인가 함정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석하게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돼요. 외적인 경건의 표지들을 붙들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 나, 기도하고 있는 나, 각종 세미나와 성경 공부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나,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과 잘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께 잘 붙어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너무 쉬운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외적인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잘 붙어 있다는 증거가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이거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변화되는 성품입니다. 성품의 성장입니다. 성품의 성장이 미세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는가, 이게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과 잘 붙어 있구나. 주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구나.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셨죠? 로마서 12장에서 16장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서예요. 그리고 신약에 또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분 이거 다 뭘 얘기하냐면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된 성품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뭡니까? 성품입니다. 다 성품입니다. 성품의 성장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 사진 한 번만 더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회 사진을 보면 참 아름답게 찍혔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쯤 보면서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떤 생명력도 없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이런 사해의 인생 우리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으로 넘치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 모두 우리 가족들의 인생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